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심령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개개인의 심령을 신학적 진단을 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죽음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뼈가 골짜기에 하얗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생기가 없는 그런 뼈다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원히 소성케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불어넣는 새 생명으로 능력이 행하여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기적의 골짜기로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동네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하얀 뼈들과 같이 널브러져 있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생기가 없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람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지만 평안하게 살아가던 이 삼남매의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두 자매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가 딱 한 명뿐인데 그 오라버니가 숨을 멈춘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가 위독하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언제 오실까 기다림의 시간은 참 지루하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라버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마침내 생을 마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온 마을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고 죽음의 바람이 붑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사로를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성경 표현을 빌리면 4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서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참고해 보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의 말, 원망 섞인 말로 두 자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매의 가정에 엄습해 옴으로 인해서 두 자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때 느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핵심적으로 꼭 집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넘치길 원하고요. 여러분 개인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하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바람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을 일어나는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동일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죽어가는 사업체가 아니라 살아나는 사업체, 죽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되살아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뼈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서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골짜기에는 아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이상하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정말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내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버린 골짜기니 하얗게 말라서 널브러진 골짜기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하얗게 말라버린 상태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영혼,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는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체인가요? 아니면 생기가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 상태를 진단해보라, 그 말씀이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좀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많게는 400~500명, 작게는 20~30명 모이는 교회로 10여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다 합쳐도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옥길 지역은 마을 골짜기에도 하얗게 널브러진 뼈다귀가 우글거리는 그런 상태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골짜기에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돼지에게 아프리카 콜레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중국 땅을 휩쓸어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떼가 몰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북 지역에 이미 이 병균이 들어와서 이북 지역에 있는 돼지는 거의 몰살돼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38선 근처에 군에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멧돼지가 이북에 살다가 한국으로 나오면 총살해도 좋다, 그런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돼지를 몰살시키는데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비를 세우고 방책을 세운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하얀 뼈들이 널브러진 이 상태에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골짜기에 죽음의 바람이 아니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 골짜기를 한번 바라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얀 뼈들만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려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 지역에 가서 지역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이웃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그 뼈들이 보이지를 않죠. 아무도 하얀 뼈들이 널브러진 그 골짜기에 서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죽어있는 골짜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잘 가지 않고 아이들은 아예 그 골짜기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골짜기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골짜기를 바라보러 갔을 때 그 의미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베푸시더라는 거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술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인자야 그랬는데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을 살 수 있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에스겔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에스겔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도 아닙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물음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답으로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믿음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다 죽어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으시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뼈들에게 외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너희 속에 생기까지 불어넣으면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생명의 가죽이 덮여져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니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7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힘있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의 명령에 따라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나요?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 들어맞아지게 되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사람의 형체로는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숨을 못 쉬는 상태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진단해 봅니다.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기가 없는 신앙생활, 성령의 존재는 알지만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이 사는 교인들을 상징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만약 이 사실을 직시한다면 여기서 멈추게 되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심령 속에 아직도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생기를 불어넣은 상태가 아니니까 말씀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뼈들에게도 대언하라 그랬지만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나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오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전하느냐? 사람의 형체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기가 없어서 죽음을 당한 상태인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그 명령을 듣고 주의 종이 대언을 했는데 사방에서 생기가 몰려와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그 숫자가 큰 군대 집단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동네에 불어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널브러진 상태에 힘줄을 돋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살가죽을 덮어서 사람의 형체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주의 종이 대언하는 것처럼 생기를 향해 대언할 때 생기가 그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지역이 마른 뼈와 같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생기가 넘쳐 흐르듯이 성령의 바람이 몰려 불러 들어오게 되면 이 동네는 살아 움직이는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초대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 증언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생명의 바람이 감싸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느낍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대언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연결된 뼈들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형체가 만들어져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살아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어서 행진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새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데 집단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지역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마다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은 모든 교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소생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생명의 바람이 가슴 속으로 불어오고 있는지요? 불어오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아직까지 교인인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인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찬송만 들고 교회 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 죄가 엄청 큰 겁니다. 우린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큰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넌센스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북녘 땅에는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공산당원들이 감시속을 벗어나 땅굴을 파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오히려 부유한 남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생명의 바람이 이 골짜기에 불어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네에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이 골짜기 한가운데 서서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나는 이곳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